안녕하세요. 김영태 목사입니다. 벌써 토요일 주말이고 내일이 주일인데 잘 쉬고 있죠? 오늘 본문 첫 부분인 14절을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에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의 결과라는 겁니다. 앞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제자들이 동네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거예요. 복음 전도의 결과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누구도 들었는가 하면 헤롯 왕입니다. 여기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과는 다른 헤롯인데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인 그 헤롯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인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분봉왕이 무엇인지 또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로마가 다스렸고요.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대 지역은 로마가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그렇게 다스렸어요. 이때 총독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죠. 유명하죠.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방은 그 지역의 이 유지들 중에서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렸는데 그때 왕이 헤롯 안티파스였던 거죠. 이 헤롯 왕이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누구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어요. 자기가 요한을 억울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지금 다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설명하는 부분이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왜 가뒀는가 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원래 부인하고 이혼을 해요. 그리고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헤로디아가 어떤 여자인가 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의 딸이자 또 다른 이복 형제의 아내예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배다른 형제들이기는 하지만 자기 조카면서 또 동생의 아내입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물론 형사 치수죄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형제의 아내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형제가 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형제의 아내를 취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너 옳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했습니다. 헤로디아가 이것 때문에 요한을 원수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들 결혼을 잘못된 결혼이다라고 하니까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요한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헤롯도 요한이 미워요. 하지만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요. 그러니까 또 두려워하면서도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아내 헤로디아로부터 요한을 보호해 준 거예요. 이 요한의 말을 들을 때 자기한테는 이 아픈 말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크게 번민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게 맞는 말이니까 달갑게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헤로디아에게 요한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요. 헤롯의 생일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를 벌였어요. 다들 술에 거하게 취해서 분위기가 막 올라갈 때 헤로디아의 딸인 이 살로메라고 하는 소녀가 와서 춤을 추는데요. 잘 췄나 봐요. 막 야시시하게 그 춤을 췄겠죠. 이걸 보고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야,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살로메가 무엇을 구할까 고민을 하다가 엄마인 헤로디아에게 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살로메에게 야,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이렇게 시켜요. 이 말을 듣고 또 살로메가 헤롯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달라고 하거든요. 헤롯이 두렵지만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 있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군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와 있고요?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도 이 샌드위치 구조인데요. 마가복음에는 이 샌드위치가 참 많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 어제 본문과 내일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이 그 사이에 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마다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마가가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암시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자기는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중에 죽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억울한 죽음인데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군중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돼요. 아,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돌아가신 거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을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을 대하는 헤롯과 헤로디아의 모습을 보세요. 헤로디아는 아예 세례 요한을 자기의 원수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죽였어요. 헤롯은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알고 따르려고 해요. 말도 들으려고 하지만 자기의 욕망이 더 앞서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결혼도 헤로디아와 하고, 그리고 헤로디아가 요구할 때 사람들의 그 기대와 요구에 맞춰서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저나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가요? 적어도 헤로디아는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막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랬으면 아마 이 영상을 볼 리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헤롯 같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욕망, 내 이익, 사람들의 이목을 더 앞세워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아는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졌는데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기도할 때 내일 주일인데 비록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하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